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 욕구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다윗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하면 다윗의 시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죠. 시편 23편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자신의 정적들을 다 물리친 이후 행복한 평화로운 시기에 지은 시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금 더 앞에를 이야기할 때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후 그 압살롬의 반란이 다 마무리된 직후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는 무엇이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차이는 아주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그 차이는 매우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다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이 다윗의 후반기 평화로운 시기에 썼다라고 할 때 다윗이 일생을 겪어오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고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혹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평생토록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후반부의 이야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때 시편 23편을 썼다 하더라도 그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다 경험한 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내 평생 그 고백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 23편은 제일 먼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또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또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과들을 많이 거둬들임으로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 즉 궁궐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했다라기보다는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관심은 언제나 양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치는 양에게 더 좋은 풀밭, 양이 쉴 수 있는 물가로 데리고 갈까? 그것을 애를 씁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는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고 가다 보면 때로는 냇가를 건널 때도 있고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왜 거길 지납니까? 푸른 풀밭을 가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같은 곳에 자신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지금 이것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과정이고 여정일 뿐 분명 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갈 때에는 양보다 목자가 더 긴장하는 것입니다. 혹시 늑대가 달려들진 않을까? 혹시 곰이 달려들진 않을까? 혹시 뒤처지는 양은 없는 것일까? 목자가 더 긴장하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리저리 양들을 살피고 보살피며 단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있더라도 목자가 양을 지키고 돌보듯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한 일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있지만 기필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믿음에 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저는 성경에서 이 정의가 가장 완벽한 믿음의 정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전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미 확신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나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믿음은 경험 이전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조들은, 즉 신앙의 위인들을 말하죠.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겪어보니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은 겪어보니 따라가면 뭐 좀 되겠는데 가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거야. 자, 나를 믿을래? 믿으면 따라와. 아브라함은 그 말을 확신합니다. 경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먼저 항상 질문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거라고 믿느냐? 확인해요. 그리고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 그 확신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내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뜨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도마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야, 믿음이란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먼저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음에서 믿었고 확신했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즉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거기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건 안 돼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청년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재수없는 일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손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복을 받았죠? 한번 대보세요. 그렇게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어때요? 다윗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오고, 예? 맨날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까? 집 한 채가 없어가지고 맨날 떠돌아다니고, 목숨이 위급해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야 되고,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때요? 야곱처럼 살고 싶으세요? 자기 자식이, 자기 첩과 내통하고, 자식이 형제들끼리 싸워서 형제를 팔아넘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까? 바울은 어때요? 바울처럼 살면 복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 로마 시민권처럼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매를 맞고요, 돌을 맞고요, 쫓겨 다니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결국은 목이 잘려 죽죠. 어때요? 어떻습니까? 신앙의 위인들의 삶은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단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주옥 같은 고백들을 쏟아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죽으나 사나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까요? 그 삶의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들은 그 삶을 통해 그게 고백한 게 아니야.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살아보니 그렇더라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죽여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물러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고난도, 그 두려움도, 그 무서움도, 그 공포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그 고백이 그의 삶의 중심에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뎠을까요? 도망다니고 목숨이 위협을 받고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야 했고, 아들들의 왕위를 둘러싼 싸움을 목격해야 했고, 자신의 왕위를 아들이 찬탈함으로써 도망쳐야 하는 황망한 경험도 했고, 자신이 가장 믿었던 측근이 자신을 배신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지금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고 있을지 몰라도 분명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내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차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송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를 견디게 했던 것 아닐까요? 반대로 우리는 왜 못 견딜까요? 우리는 왜 무너질까요? 우리는 왜 쓰러질까요? 우리도 수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날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끝없이 고백하지만 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고백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백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게 무엇은 뜻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삶의 중심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비결, 이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성과가 아니고 바로 이것, 이 마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는 그 마음, 그의 삶의 중심에서 그의 고백이 떠나지 않았던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를 마음에 들었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고백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깝깝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앞이 막막해 보이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두려움도 외로움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모두가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지? 그걸 꺼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순간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고백을 되짚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며 살았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지? 저 역시 여러분처럼 수없이 많은 말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중심 한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지? 그걸 되물었어요. 자꾸 물었어요. 너 뭐냐? 한참 돌아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 입에서 탁 나온 말은 그거였어요. 나는 만족합니다. 였어요.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탁 그걸 깨닫고 그래, 나는 만족합니다. 그 말은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고백이 그렇구나, 내 고백이 그거구나 깨닫는 순간 저희 아내가 위험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막 간호사 6, 7명이 막 뛰어오고, 의사가 막 뛰어오고, 막 무슨 의학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시저 그러면서 막 쫓아오고 뛰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옆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만족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허접했는지를.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이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붙드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고백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다윗을 인도하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서, 때로는 바위가 되어서, 산성이 되어서 그를 지켜주셨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리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5절은 모두 완료형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을 이끌어왔던 것이라면 6절은 조금 다릅니다. 6절은 끝 마무리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나는 이런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1절에서 5절까지는 나는 이런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6절, 나는 이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고,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주님의 집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고백이 이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만이 내일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일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살았던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의 영원한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세요. 상황과 현실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위한 고백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아니에요? 비록 내가 지금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그 고백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